그런 주제를 가지고 변증전도 설교 중심으로 해서 이번 그 컨퍼런스의 주제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소화시키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전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이제 4번째 하면서 이 시간에 쫓기는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왠지 역동적인 느낌, 그죠? 뭐 널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다 할 말이 많고 또 전해드리고 싶은 짧은 시간에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좋으시죠? 좀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게 좀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좋을 틈도 없잖아요, 그죠? 시간에 쫓기니까. 그래서 변증전도는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것들, 그 공통 분모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증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제로 하고 변증전도를 하는 것인데, 순환 논리다 뭐다 이런 말은 제가 강의 중에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4, 5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좋을까? 이번 컨퍼런스 주제와도 맞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붙잡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일단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일단 그 주의 환상과 계시라든지 또는 그 임사 체험과 관련된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마가 있죠. 프롤로그로 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집회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있는 거 보셨어요? 집회에 도장이 찍혀있는 사진을 밖에 못 봤는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연필로 미쳤네라고 써놨어요. 미쳤네. 야, 미쳤다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멘. 이게 미친 소리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저는 이 문명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개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하나 있고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있다 해도 어떻게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만이 진리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반감 때문에 미쳤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또 야박한데,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리는요, 천국과 지옥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야, 저 수구 꼴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진짜는 진짜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들의 입장을 다 존중하고, 공통분모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고, 때로는 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 예로 들어야 되겠지만, 진리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천국 지옥 무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구호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지금 오후 시간에 좀 산뜻한 말을 드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가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50%는 이제 넘어서겠죠. 존재 기반이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만, 그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50대 50은 아니고 적어도 49대 51 정도는 되구나. 그러면 어때요? 1% 가능성만 있어도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중대한 문제죠. 왜?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요, 특성이 있는데, 무슨 특성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려면, 그게 의미 있으려면, 그걸 사실을 확인한 뒤에 내 기존 입장을 수정할 여지가 있을 때 뿐이죠. 수정할 여지가 없을 때는 그게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게. 의미 없죠? 천국과 지옥은 구조적으로 죽고 난 뒤에 딱 봤는데, 진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문에 딱 들어가면 단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지옥에 한번 들어온 자들은 다시 이 문을 나갈 생각을 마라. 영원히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이 있다 그러더니, 진짜 있네? 아이고, 나 이런 데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데 내가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나가려고 하면 누가 붙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야, 네 마음대로 오고 가는 데가 아니야, 지옥은. 일로 와. 여기 꼬로 박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와 종교가들이 한결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얘기했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철학자들, 예술가들, 문학가들이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죽음, 나는 상관없어. 난 고민 안 해.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 좀 미안한 거 아닐까요? 미안하다는 표현보다 뭐가 좋습니까? 좀 무모한 거 아닐까요? 지혜롭고 합리적인 거는 뭡니까? 그래도 좀 생각해 두는 게 필요하죠. 고민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나야 말하는데 생각 안 나면 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놓읍시다. 대형 논리를 몇 가지 한번 찾아놓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는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논리를 뽑아내느냐 하는 것도 이 변정전도 설교 하나의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사후 세계의 존재 여부는 최종 권위로만 가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했을 때 이 주의 계시가 바로 성경의 권위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죠.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의 자격 논란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식할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사도의 자격으로 주의 계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하다.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너희가 자꾸 내가 사도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나도 받았다는 것을 부득불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고 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주의 계시와 권위에 있을 때 계시 여러분 잘 아시죠? 뭔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후 세계는 일반인들도 사실 계시를 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후 세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계시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인사체험하고 난 뒤에 아까 박명호 선생님 인사체험 이런 것도 증거도 주시고 있는데 경험해 본 사람들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계시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도. 자, 그럼 주의 계시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말하면 야 미국은 확실히 있는 거 아니냐.
말 안 하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변정입니다. 미국 가보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제가 실례가 될 것 같고, 뭐 한번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에 안 가봤지만 미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시죠? 무슨 근거로 믿었어요?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지도에도 있고 지도의 권위를 믿었지 미국 믿은 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가까운 사람 지도의 권위 또 뭐 있습니까? 예? 영화나 사진 그 가짜로 만든 거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예? 신적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트루먼 쇼라고 아시죠? 완전히 그 각색된 공간에서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다 비춰주면서 TV로 보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기도 하고 막 했던 얘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너무 심하고요. 예! 천국도 똑같아요. 미국이 있다는 거, 일태가 일어났다는 거, 그것을 보도한 보도 매체의 권위를 믿었지. 우리가 직접 안 봤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난 거, 팽목항에 가서 직접 보신 분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권위를 믿고 살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실 여부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놀랍게도 권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살아가요.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 삼국시대가 있었다는 거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었지 내가 삼국시대를 가서 확인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어떻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천국은 성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계시, 주의 계시라고 하는 특별계시를 가진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주의 계시가 없는 일반 계시만 가진 타 종교나 신화도 한결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50대 50은 아니죠? 조금 이제 타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타협 안 됐어, 계속 증거를 들이대봐, 이런 표정이신데, 자 우리는 뿔릴 게 전혀 없어요. 앞면사님, 야 천국 지옥 어디서, 야 가봤어? 지옥이 어디다 말이야.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건 진짜 아까 말했죠, 그죠? 아무 의미 없다고. 죽어보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죽고 사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다.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알려진 그 사실에 대해서 무모한 의심을 하려고 들면은 우리는 세상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하철도 탈 수 없어요. 지하철 그 운전기사가 뭐 제대로 된 정신인지 정신불면증 환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회사의 권위를 믿고 지하철 탄다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보통 아파트 위에서 가서 누워 자는 것도 안 무너진다는 건설부 교통부의 그 권위를 믿고 그 건축 인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권위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권위에 대한 그 암묵적인 믿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성경 중심의 순환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변정전도연구소 초기에 안티기독교 사이트인 반기독교 운동연합, 거기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그 안티기독교에 뭐 굉장히 거기 뭐 유명하다는 사람과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항상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요, 기독교인은 성경 중심의 순환 논리로 모든 걸 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그 논쟁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철저히 자기 그 전제를 가진 순환 논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옳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들이 뭐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없다는 걸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순환 논리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성경,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증언하니까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이 사실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풍부하기 때문에 성경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야,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풍부하다는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순환 논리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요, 아까 제가 꿀릴 거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꿀리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 성경이
지시하는 인식론을 전제로 해야 된다. 성경적인 경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사용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경험주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경험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위에 논리를 펴나가요. 그죠?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도 이성주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성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 나름의 논리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철학적인 주장을 진리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험주의든 합리주의든 성경이든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최종 권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객관적으로나 모든 면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풍부한가 이걸 찾아보면 순환 논리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된다는, 최종 권위가 된다는. 그래서 바이블은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이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책이라는 뜻이.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수학의 바이블은 뭐였습니까? 정석, 제가 얘기했죠. 또 하나 정석에 맞먹는 아주 강자가 있었어요. 예? 제 세대가 아니네요. 해법이라고 했잖아요, 해법. 근데요, 영어의 바이블은 지존이었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성문총한 영어. 저는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달달달, 예문까지 달달달 외웠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역시 바이블 맞구나. 왜 바이블이에요? 최종 권위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좀 말을 넓혀보면 바이블이란 말이 뭡니까? 최종 권위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천 년 전의 내용이 지금도 똑같아요. 모든 민족으로, 거의 모든 민족으로 번역되고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전 내용과 똑같아요. 근데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들이 뭐 이스라엘 회복이든지 하여튼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라는 밤새도록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50대 50입니까? 49대 51입니까? 저는 1% 가능만 가지고 지금 요것만 가지고 한 놈만 팹니다. 1%만 펼 거예요. 자, 1% 가능성이 있다 해도 내 기존 입장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해야 정상적인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죠? 합리적인 인간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꿀릴 거 없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좀 더 진도 나가볼게요. 차 종교와 신화에도 등장하는 예스라고 했는데 불교와 힌두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도 지옥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일반 계시만 가진 그 다종교나 신화도 사람의 양심이나 그런 어떤 자연 만물에 심어놓으신 그런 이치를 보고도 천국과 지옥의 당위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육도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수라장이란 말 아시죠? 육도 중에 하나가 아수라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지옥판 났네, 지옥판 났어, 개판이구나, 이게 아수라장입니다. 육도 중에 제일 밑바닥에 지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힌두교는 21개의 지옥을 거쳐서 환생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 힌두교의 지옥관을 불교가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요, 여러분 그 목회자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음부를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는 헤이데스라는 죽음의 신, 거기서 나온 거예요. 헤이데스. 그 죽음의 신, 그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어둡고 뜨거운 지하세계, 외딴 섬,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호모의 일리어드, 그 신화에 보면은 시죠. 대서사신데 소름 끼치는 공포에 뜨는 끔찍스러운 썩은 방. 뭘 봤길래? 그죠? 뭘 봤길래 이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묘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 차원에서나 특별 계시 차원에서나 불교가 오죽하면 이렇게 지옥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중생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옥황상계 염라대왕 수준이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리고 막 칼로 막 몸을 자르고 있어요. 지옥 그림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이런 상상력이 뛰어나요. 어떻게 이런 형부를 다 상상해낼까 싶은데 불못이나 뭐 성경에 나오는 목마름 이런 건 오히려 신사적이에요. 얼마나 그냥 굉장한 그 지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50이라고 하면 49대 52여도 굉장히 큰 중대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 가능성만 있어도 대대적인 사후 대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노후 대책 필요하죠? 노후 대책 별로 장만해 놓지 않으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후대책준비위원회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죠. 우리 교회가 뭐냐? 저 복음 전도자 제가 뭐냐 했을 때요. 저는 사후대책보험 세일즈맨이더라고요. 영업사원. 좀 이상하네요. 예, 분위기가. 어쨌든 이 사후대책을 좀 드십시오. 근데 그 사후대책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얻게 하려, 그 현재형이잖아요. 영생을 지금부터 얻습니다. 이 땅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서 천국을 살면서 영생의 능력으로 살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선생님 천국 가시죠. 전 가셔야죠. 제가 무슨 천국을 가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고요. 집사님. 이 땅에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두워지는 얼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거를 믿는 자마다. 그죠?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안 믿고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삶의 태도인가 했을 때만 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모든 증거들을 봤을 때 성경의 증거나 타 종교나 타 신화나 모든 문학과 예술이나 모든 면에서 영혼이 영원하고 또 죽음 위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매스컴에 우리가 가끔 나는 유명인들이 죽죠. 최근에 언제 또 수사반장에 참여했던 한 분이 돌아가셨던데 죽으면요 이거 누가 죽었구나 그렇지 사람이 다 죽지라고 하면서 자기 죽음만은 안 믿어요. 맞죠? 희한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내 죽음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진짜 나는 안 죽기 때문에. 진짜로 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몸에서 떠난 영혼은, 이 의식은, 지성, 감정, 의지, 이 생각하는 모든 이 기능은요 없어질 성질이 아닌 거예요.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특질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제가 공통분모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밝혀져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알려주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사람은 짐승처럼 될 수도 있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존귀한 형상도 될 수 있고 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본능으로 아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합리적으로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 안 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 없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무엇이든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나오죠. 3장에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동물의 혼은 없어집니다.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최종 사후 그 관리 체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번 증거를 이 본문에 입각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증거, 두 번째 증거는 천국과 지옥은 구체적인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4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시간이 있죠. 그리고 셋째 하늘 공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것이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한 42년, 44년쯤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 또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하기 전이다 아니 후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 경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런 얘기 있죠.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쳤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냥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좀 있다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체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거 죽음 체험이 아니겠는가? 그때 임사 체험하고, 그때 이제 14년에 끌려 올라갔대.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고생한 얘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전장에 보면요. 근데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그 경험,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계시받았던 그런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누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바로 이런 체험의 하나로 이 셋째 하늘 체험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천국은 구체적인 시공과 천국 체험이라고 했는데, 셋째 하늘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삼층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막 그런 걸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요. 3층에 있는 사람은 2층, 1층 다 내려갈 수 있지만은, 차별이 있더라고요, 또. 2층에 있는 사람은 3층에 못 올라가지만 1층에는 내려갈 수 있어요. 1층에 있는 사람은 1층밖에 못 있어요. 그렇게 천국도 철저히 계급 사회다. 상급에 따라 상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어떤 3층천일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천국은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2240km,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240km의 가로와 2240km의 세로와 폭을 갖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천국의 전체를 말하는 게, 천국은 굉장히 광활한데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보좌가 있는 수도, 캐피털 시티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엄청난 층수가 있다라고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냐면요, 롯데 휴브타워가 123층인데 그것을 3,600개 올린 겁니다. 이제 좀 하시네요. 아까 2240km 할 때, 뭐,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던데. 그리고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높아요? 그게 정육각면체라 해요. 큐브 있죠, 큐브. 애들 맞추기 노래하는 거. 그런 거죠. 큐브 형태로 새 예루살렘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스타디온이라고 된 것을 마일로 환산하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기권, 이제 셋째 하늘을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대기권 하늘, 그것이 첫째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공기가 있는 이 첫째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우주 공간, 스페이스, 이게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별들이 있고 행성들, 항성들이 있고 태양, 달, 이런 게 다 둘째 하늘에 있죠. 셋째 하늘은 우주 바깥인 헤븐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주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한 거죠. 우주 바깥에 초자연적인 공간으로 셋째 하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일 못 믿는 게 부활해가지고 성천에 있다가 지금 이 문명시대에 다시 재림한다는 거, 그게 너무 신화 같아서 난 기독교 도저히 못 믿겠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옛날 같은 구름 위에 떠서 뭐 솜털 짓고 있고 뭐 그냥 둥둥 떠서 놀다가 내려오시나 하는 현실성이 없지만, 지금은 셋째 하늘로 갔으면 여러분, 스페이스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생물이 살까 안 살까 이것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공간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공간을 지나서 셋째 하늘,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살고 계신데, 지금도 거기서도 목수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갈게. 집 짓고 있을게. 다 지으면 너희 데리러 올게.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지구도 전 우주에서 보면 저런 작은 콩알 만한 별에 뭐가 있을까? 생각되죠?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9월에 가셔서 지구를 한번 쳐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전 우주에서 보면요, 지구는 진짜 콩알보다 더 작아요. 근데 거기서 힌두교가 오르니, 뭐가 오르니, 실존주의가 오르니, 뭐 진화론이 오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주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건 둘 이상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천국이 대단한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천국과 지금 전그 두 번째가 천국과 지금 구체적인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16장 이런 데 보면은 보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 속에 있을 것인가 이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도 땅속에 요나가 땅속에 있었던 걸 땅속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심판 전까지 땅속에 지옥이 있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는 영원한 우주의 어떤 거처로 옮겨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중시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슈프타워가 8번째 건물이 슈프타워고요 첫 번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두바이에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 최고로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슈프타워가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 크죠? 100층짜리보다. 자, 근데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물리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세계일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영혼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안 보이는 영혼이 떠나가서 물 마시고, 불을 느끼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환경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비물질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어떤 공간일 것이라고는 우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일 것이다. 물리적인 세계도 있는 것일 것이다. 다른 차원이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뭡니까? 그만큼 구체적인 시공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추상적인 어떤 곳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가 천국과 지옥에 가보는 어떤 그런 영혼으로 가보는 어떤 부분에서든 전그 세 번째가 바로 영혼으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 그 영혼도 육체에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다 하는 것을 내가 전그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바울이 지금 보면은 자기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모른다고 하면서도 몸 밖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표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몸과 구별된 다른 실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몸 밖에 있었던 어떤 실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 안에 있었어도 또 몸 밖에 있었어도 어쨌든 자기는 몸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뭘 들었느냐? 영혼으로 갔는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끌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이건 뭐죠?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공간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간 이동을 하는 어떤 특정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의식이 있는 거죠. 청각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느낌이 있는 거죠. 정서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영혼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종 권위라고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런 거구나. 영혼이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라고 했을 때 죽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보면은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영혼이, 욥의 영혼이. 우리가 뭘 본다고 할 때 내 눈이 본다고 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본다 할 때 그 내는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게 영혼이다. 내 육체. 육체는 내 눈이죠. 그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보는 주체라는 거예요. 내 눈을 사용해서. 내 뇌를 사용해서 생각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결론을 맺어갈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죽음은 뭐예요?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구나.
랜디 알코온이 쓴 헤븐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제 이 그림도 이제 그 보좌 옆에 있는 영들 뭐 이렇게 표현한 건데, 헤븐이라는 책에 보면은 재단 아래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심판해가지고 우리 피를 안 갚아줄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랜디 알콘이 그 헤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영혼이지만 성대를 사용하고 있다. 성대를 사용해서 소리를 발하고 있다. 그래서 성대를 사용하는 어떤 유형의 도구를 지닌 물리적인 형체로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열정적인 존재다.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친다면은, 여러분 그냥 작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크게 외친다는 건 뭡니까? 열정이 있다는 거죠. 내 의사를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죠. 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요. 생생한 의식이 있습니다. 땅의 상황이 어떻다, 왜 아직 안 갚아줍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의 중요한 특질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도 뭐 논란이 있지만, 설교가 있을 것이다, 설교가 없을 것이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천국 예행 연습 아니냐. 근데 천국에서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원히 기념해야 되지 않냐. 루트 설교도 들어보고 요한 웨슬리 설교도 들어보고 어거스틴 설교 들어보고 그래야지. 저는 이쪽이 좀 더 호감이 가는데, 어떤 분은 더 이상 안 배워 이제. 영화 됐는데 뭘 배워. 글쎄요, 난 그게 좀 의심쩍어요. 여기 보면 천국 영혼들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도서관이 있니 뭐 책이 있니 하는 얘기들이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 상상인데요. 그런 건 괜찮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근데 저는 그쪽이 더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완전히 하나님처럼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원히 알아가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이게 막 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옥을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 놓치는 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가능성이 있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하면서 뭐 이렇게 괌이나 이런 데 가서 햇빛이 쫙 비치고 뭡니까? 얕은 바다인데 유리바다가 뭐 유리처럼 투명한 거죠. 그죠? 유리바다처럼 안에 다 비치고 햇살이 탁 비치고 모자 탁 쓰고 갤럭시 선전할 때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탁 누르고 나의 갤럭시 뭐 이렇게 누르잖아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요. 모든 일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종교고, 그죠? 예배잖아요. 이웃 사랑이 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 그 모든 일, 뭐 죽음이나 죄와 관련된 건 빼고는, 더 이상 보험회사나 뭐 장례회사는 없겠죠. 장례시간은 회사는 없겠지만 모든 일과 휴식. 그래서 빅토르 위로가 레미 제라벌슨 빅토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하는데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돼요. 천국에서는 이것이 표현될 것이다. 생각날 것이다. 그랬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 임사체험하는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영혼으로 나갔을 때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해지고 내가 고통도 안 느끼고, 그죠? 완전히 자유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인성과 이런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자기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개인이 11절에 보면 각각 흰 두루마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어떤 성품, 개인의 어떤 개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무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끝까지 존중되는 세계가 천국이고, 하나님은 내 개인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흰옷 입은 것은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형체를 가진
가진 것이다. 영체라고 하죠. 그래서 육체와 똑같다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데 영체. 그리고 시간이 존재한다. 어느 때까지 할 건가? 시간을 느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동물 종들과 함께 가족 유대감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해서 모든 의식이 육체에 있을 때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세상으로의 여행이라고 실제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목이 저랬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에 7가지 공통점을 냈었는데 거기 실제로 그 방송된 내용입니다. 육체에서 떠난 그 무엇. 임사체험은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유체이탈이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어둠의 공간을 지나가고 그다음 빛과의 만남. 죽은 친지들과도 만나고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지나온 과거가 한순간에 나타나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서울에서 임사체험하고 죽은데 한국에서 이제 임사체험한 사람들 거의 막 다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 주는데 서울에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전라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방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뭐 누가 밭을 샀는데 뭐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돈을 안 갚아준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가지고 그때 가서 며칠 언제 이런 말 했더니 깜짝 놀라서 거기 방송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과학적 증거라고 할 만하죠. 그 사람의 말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못 믿어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까지 이제 챙길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적대적이고 완강하고 막 너무 독실한 타종교인이고 너무 독실한 무신론자고 이런 사람은 놔두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나 중립에 있고 좀 호감 가진 사람도 30-40% 돼요. 그런 사람 찾아서 전도해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 기독교인들 전도해야 돼요. 그죠? 변정 전도를 통해서든 어쨌든 양육 전도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나도 한번 해볼래? 나랑 해볼래? 그러지 마십시오. 무모한 짓입니다. 그거 안 돼요. 제가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신뢰되겠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네.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배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비굴하지 않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존중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성육신하는 교회 문턱을 낮춰서 변정전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어떤 선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지 그게 정석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저 세상으로 여행 그 임사체험에 보니까 지나온 과거가 한순간에 나타나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성찰해 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지옥 천국에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븐 알렉산드라는 사람의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같은 곳을 체험한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뉴스위크지의 2012년 10월에 표지에 이분 얘기가 나왔고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신경외과 교수고 신경외과 전문인데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영혼을 의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종교인들은 영혼이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그래서 이분이 철저히 안 믿는데 2008년 11월에 박테리아성 내막염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예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사망 진단을 받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죽은 뒤에도 나는 처절할 정도로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뉴스위키에 보도됐어요. Heaven is real. 그죠? 뉴스위키가 가짜입니까? 권위가 있는 주간지죠? 맞습니까 여러분? 뉴스위키가 이렇게 다룰 정도면 꽤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 51개 49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어떻게 치면 처음에는 좀 평안하고 좀 뭔가 익숙하고 좀 그립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조금 지나니까 추악한 얼굴들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둡고 막 비늘 같은 벌레 있던 비늘들 이런 게 지나가면서 막 죽음의 냄새가 나고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되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자기가 천국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거는 완전한 무신론 내 과학자가 내 의사가 내 전문가가 한 얘기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 아마존이나 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 1위를 막 오랫동안 하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영화화하기로 확정했어요. 곧 영화가 돼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혼의 문제에서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냐?
죽음 후에 삶이 있냐? 영혼이 존재하냐? 예!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야, 미국 진짜 있더라. 나 자유여신상 가봤어. 그런 것처럼 그 권위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데, 권위 있는 매체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든 뭐 어디서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좀 1%는 되겠네요. 그럼 대대적인 사후 대책이 필요하네요 라고 해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난 안 믿어. 예,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없네요. 합리적인 생각하라고 지성을 주셨는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려고, 그래서 사망이에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은 부활의 첫째 관문인데, 영생의 시작인데, 그 가능성을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나서 그대로 전도하라고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논리들을 사용하라고 제가 오늘 그 책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책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이렇게 전도 설교하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복음 전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사체험은 환각. 이분이 환각이라는 것은요, 뇌가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능할 때 환각 현상이 나타난대요. 과학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영혼, 이 의식이 완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뇌가 곧 내가 곧 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앞선 강사님들과는 다르죠, 그죠? 좀 이렇게 막 전도 설교자 비슷하죠? 그거는 제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고상하게 할 때는 또 고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잠잘 시간이고 해서 좀 큰 소리를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자, 뇌와 영혼, 양심, 그리고 심판. 보세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그죠? 다 흙으로 돌아가니, 아까 말씀드린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동물의 영혼과 달라서, 그죠?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본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내 육체가 곧 영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의 영혼은 이제 죽으면 없어지지만 하늘께로 간다고 그랬고, 영혼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플라톤도 영혼 불멸이라고 그랬죠. 영혼이.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했고, 전능자의 소관하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덕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감각 때문에 죄가 구성이 됩니다. 동물은 사람 물어 뜯어 죽이고, 사자가 예전에 사자가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누구 물어 죽였죠? 그 사자 죽고 난 뒤에 지옥 갈까요?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자가 또 심판받는 자는 처음 들어보죠. 양심이 없습니다. 영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기능으로 양심이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성, 감정, 의지가 이제 하나님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듯, 하나님도 말씀이시듯 나도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말로 이제 서로 논리도 나타내고 자기 표현도 하죠. 이 말.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시듯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종교인데, 종교심을 가진 존재는 동물은 없어요. 인간만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인간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도 접촉적으로 공통분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듯 나도 안 보입니다. 내 영혼도 안 보여요. 우주에서 온 우주 충만해 있지만 우주 안에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몸 안에 충만히 있지만은 내 몸 안에서는 날 찾을 수 없어요. 배 갈라가지고 심장 보고 쓸개 봐도 그게 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에도 보면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십니다. 부모한테 유전되지 않아요. 부모한테는 몸을 유전받고. 근데 왜 성격이 비슷하냐? 이거는 신학자들이 그것은 몸 안에 제한되기 때문에, 영혼이 몸 안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 정도로, 지금은 아직 신학이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로 해석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직접 한 사람 한 영혼씩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듯 것처럼 직접 창조하세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물론과도 이제 반대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가 뇌를 배웠는데, 뇌를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뇌를 거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없도록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의 기능을 투사해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의 기능을 뇌에다가 넣어놔요. 전두엽은 뭐 이게 그죠?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두 지시하고, 척두엽은 청각이죠. 후두엽은 시각이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해놨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영혼의 본래의 기능을 육체에 투사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요, 영혼육 일체인 존재예요. 영혼이 이제 부활합니다. 몸도 부활해요. 그때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그렇게 다 드러내놨다. 그리고 뇌와 이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뇌를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영혼을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뇌를 통해서 낱낱이 다 스캔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료가 됩니다. 내 영혼의 블랙박스라고 했을 때 그건 뇌 그리고 양심,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로이드는 양심도 뇌의 한 기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뇌인가? 아까 말했죠? 영혼을 스캔하신, 이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법칙으로, 이제 제가 결론을 낼게요. 온 우주를 법칙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24시간 자전하고 360일 공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온 우주에서 스탠포드대의 그 교수님 한 분이 우주 상수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그대로 모든 게 전자기력 양이 이게 모든 게 이대로 안 돼 있으면 우주는 폭발해버린다.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법칙대로 만드신 그분이 인간만은 도덕법에 위배돼도 살려두고 계세요. 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면 그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인간은 도덕법을 쉽게는 어겼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어기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 살려둬요, 안 살려둬요? 인간만은 치외법근지대처럼 보여요. 지구만. 완전히 악이 횡행하고 고통이 많고 이렇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악과 고통이 이렇게 많고 저렇게 나쁜 놈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놈 놔둬 한대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선하신, 여러분, 우주를 만들어 운행하실 만큼 전지전능한 존재가 거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으면 폭군입니다. 24시간을 뭐 13시간 돌려버리고 기분 나쁘면 뭐 1시간으로 끝내버리고, 그럼 약속 시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실하고 거룩하고 전능해야만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는데도 지금 살려두고 있다는 거, 분노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는데, 노하기만 해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죠?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렇게만 해도 사형! 엄청난 사형인데, 하나님 지금 살려두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길 딱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죽었다 그러면 바로 지옥 가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보존이 돼요. 이건 하나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 지구에 걸터 앉아서 지구의 혜택을 보는 사람인 한, 우주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한,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운행 법칙에 모든 한계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가는 브릿지입니다. 사람은 endless love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랑 영원하다,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고, 서구 철학의 대전제도 뭐 플라톤 영원 불멸이고, 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원하냐, 뭐 지옥 멸절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영원하다고 이제 전제했을 때는 인간은 죽어도 안 죽는다. 아까 내가 그랬죠. 내가 진짜 안 죽기 때문에 실제로 안 죽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몸 안에도요, 여러분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요. 이 몸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하면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몸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이 땅에 이미 천국과 지옥의 형상이 다 있어요. 감옥 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면 기쁨이 있죠. 평화가 있죠. 그렇지 않고 죽이고 살인하고 하면 지옥 같은 고통. 그래서 지옥 같다 천국 같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도 안 가봐놓고 왜 천국 같다 그럽니까? 천국 같다 지옥 이미 이 땅에 다 보여주셨더라고요. 감옥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에필로그는 왜 예수만인가 했을 때 유정란, 무정란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이 그저 선하게만 잘 살아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다른 유교라든지 윤리 도덕이라든지 좋은 베스트셀러라든지 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악하게 살아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죄의 사치 사망이고 죄의 원인을 아신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나 왜 죽는지 모르겠다. 아까 우리 황목사님도 이 공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님도 살아있는 이때 이 땅에도 모르는데 죽은 너를 어찌 알겠냐. 다 불가지로 그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모순 많고 악과 고통 있는 세상을 전부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게 전부라고 안 보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이 세상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야 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영혼육인 것처럼 우리가 살이 껍데기가 있고 살이 있고 눈이 있는 것처럼 눈에서 이제 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란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흰자위 노른자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혼육으로 이렇게. 그러나 그 노른자위 안에 핵이 있어서 뼈가리도 부화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정란, 유정란. 그래서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혼과 육으로만 살다가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하나님 말씀과 조화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혼과 육으로 육적인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적인 본능대로 육적인 유욕대로 살다가 진석처럼 진짜 땅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영과 혼과 육으로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인격적인 관계 회복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두 가지 선택을 여기서만 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천국과 지옥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각하시고 아마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